내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은 그것이 내 영이었다는 것을 알지만 꿈에서는 그것이 단지 내 배와 내 마음 사이의 전쟁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내 뱃속에서 무언가가 침투해 나와서 내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가 영으로 예수님께 부르짖어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두려워요, 예수님. 구해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 영적 소통이 일어난 순간 나는 손이 내 어깨를 잡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어떤 손이 내 어깨를 잡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특이했던 경험인데 잠시 동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보다 나를 잡는 그 손에 더 많은 관심이 갔습니다. 그 손이 나를 잡자마자 나는 매우 따뜻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순간에 덜덜 떨리는 모든 오한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분명히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결코 그 손을 잊지 못할 텐데요. 그것은 매우 거칠어 보이는 손이었습니다. 많은 일을 한 손 같았는데 기계공이나 건설 노동자나 배관공 같은 노동자들의 손이었습니다. 거칠고 두꺼운 손이었습니다. 저처럼 이런 반질반질한 손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단단한 손이었습니다. 내 어깨를 잡았을 때 따뜻함과 평화가 내 마음에 흘러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내가 뒤를 돌아봤을 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뒤에 서 계셨습니다. 나는 그분이 어떻게 그 방에 들어오셨는지 모릅니다. 아주 조그만 방이었고 뒤에 있는 문은 닫혀 있었으니까요. 갑자기 그분이 내 눈을 들여다보셨는데 아주 뚫어지게 쳐다보셨습니다. 책망이나 정죄 같은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뚫어보고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특이한 일이 저에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본 순간 그의 눈이 파랗거나 녹색이거나 갈색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마치 불처럼 붉게 타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눈이 내 삶 전체를 분명하게 뚫어보고 계셨습니다. 그때 나는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신 것이 내 삶을 뚫어보고 계신 것이고 그분이 나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깨닫고 계신다는 걸, 모든 것을 통찰하고 계시다는 걸 제가 그 순간 알아버렸습니다. 그분은 나의 약점과 강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내 안 깊숙한 곳에 있는 거짓들도 알고 계셨습니다. 내 모든 교만과 기만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두려워하고 한 곳에 숨겨둔 모든 것들을 그분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내 속을 들여다보심으로 인해 내 존재 전체가 나에게 드러났습니다. 굉장히 두렵고 강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을 본 것이 저를 매우 기쁘게 했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를 아주 두렵게 했습니다. 그 경험 때문에 저는 이제 주님에 대한 경외심을 이해합니다. 주님께서 내 삶에 3번 방문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셨는데 그분이 자신을 나타내실 때마다 나에게는 그것이 튤립 속을 거니는 것이 아니었고 항상 나는 카페트 밑에 숨고 싶었는데 내가 이제 죽게 되나요? 어쩌실 건가요? 내가 이제 죽게 되나요? 내가 당신을 보았으니 저는 죽는 거죠. 내게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내게 무엇을 원하신가요? 그것은 예수님의 강력한 나타나심이었고 친구나 동료 그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보지 못했고 그분을 경이로움 가운데 보았습니다. 그분이 나를 뚫어보셨을 때 예수님은 나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모든 구석구석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 순간 제가 저 자신의 부패함을 깨달은 다음 순간에 그분께서 내 눈을 뚫어지게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 아들아. 죽음이 결코 너를 잡지 못하리라. 특이하게도 용기가 내 안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제가 담대해져서 강력하게 설교하고 그 순간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 시작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내 앞에 놓여진 것을 통과할 수 있는 용기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묻기 전에 그들이 한 번 더 물었습니다. 지금 그를 포기하면 된다.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는 모두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꿈에서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었다는 것을 알았는데 기도한 것과 그 노인과의 일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노인을 만나 그때 기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를 보았을 때 그리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확실하게 압니다. 그분은 주의 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십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모든 무릎이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그를 주로 고백하리라 하는 구절이 있는데 제가 그분을 보았을 때 꿇지 않을 무릎이나 그의 주되심을 고백하지 않을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편에 서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보는 그 순간에 모든 무릎이 다 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 말을 믿으십시오. 그분의 임재가 너무나 강력하고 경이롭고 기름 부으심이 넘치고 너무나도 두려워서 성경에서 말하듯이 그분의 임재는 두렵습니다. 그분께 도전할 능력이 있는 존재는 결코 지구에 없다는 의미로 두렵습니다. 저는 핵폭탄이 두렵지 않습니다. 전혀. 저는 핵폭탄의 재앙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우주의 하나님이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것보다 더 두렵다는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멍청한 핵폭탄을 만드는 지혜도 우주의 창조자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피조물에 의해 뒤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분의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나를 묻고 그분을 포기하라고 했는데 나는 싫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분을 포기할 수 없어. 그분이 모두의 주님이시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묶인 채로 그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주님이 되셔야 합니다. 이것이 나의 훌륭한 설교였습니다. 좀 더 길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내가 더 길게 했으면 아마 망쳐버렸을 겁니다. 다른 모든 것들처럼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 요약해서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게 20년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 제가 그 시점들을 다시 체험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밤 주님께 의도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주님, 제발 제가 망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제가 울지 않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저의 아내에게 일어난 일을 봤던 것이 나를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도 저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아내가 실제로 꿈속에서의 그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내 머리를 잘랐을 때 칼이 내려와서 내 목을 건드리는 것을 보았는데 그 칼이 내 목을 건드는 순간 저는 사라졌습니다. 저는 결코 죽음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 천장이 이만큼 높지는 않았어도 꽤 높았었는데 내가 거기 서 있었는데 다시 그분의 손을 잡고서 그 장면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주 끔찍했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 보여졌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본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머리가 잘려나갔는데 피를 철철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주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손이 내 손을 잡고 있었는데 나는 그게 누구였는지는 몰랐습니다. 나는 거기 죽어있는 나를 보는 것에 실제로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실제로 죽음에서 구원되었다는 사실보다는 말이죠. 내가 내려다 봤을 때 깨달았습니다. 맙소사,
또 다시 거친 손이 나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올려다보자 그분은 또 주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여기서 무슨 일을 겪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시험을 겪고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왜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여주기를 선택하지 않으시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나는 왜 그분이 나에게 이것을 보여주셨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나는 죄인이었고 그분을 따르는 것에 관심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그분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어떤 것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시험을 겪고 있든 간에 심지어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내려놓아야 하는 지점까지 가더라도 그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저의 구세주에게서 본 것 때문입니다. 이제 이 시점에서 저는 엄하고 강력하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에게서 내 손을 잡고 계신 하나님까지 봤습니다. 내가 이제 그분의 아들이고 형제라는 것을 이해하게 해 주셨습니다. 나는 그분의 형제였고 그분은 나를 그의 형제라 부르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갑자기 저는 제가 그분과 동등하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신성이신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아들 예수님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한 명의 아들로서 유일한 독생자 맏아들인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아들로서 말이죠. 신으로서 그와 동등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천사보다 못하게 창조되었다고 말하니까요. 예수님과 제가 형제간이라는 사실로 인한 동등감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분의 임재 앞에 있는 것이 두려운 일이 아니었고 엄청난 임재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위대한 부를 가지고 선교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왔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의 성도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소중하다. 이 꿈을 꾼 이래로 저는 절대 장례식에서 울지 않습니다. 절대로 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죽음을 통과할 때 이것은 그분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분이 나를 죽음을 통과하게 데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저를 죽음을 통과해서 데려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제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내가 죽음의 느낌을 가지지 않도록 해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죽음 속에서 그분이 나를 그분의 품에 안으시고 성경이 말씀하듯 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그 순간에 저는 예수님과 같았습니다. 형상에서, 능력에서, 모든 이해력에서 저는 그분과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나의 약점을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나의 연약함은 더 이상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들에서 완전히 구원받았습니다. 완전히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그분과 같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이 삶을 내려놓고 삶의 모든 즐거움과 목적과 열망을 내려놓는 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바울이 이렇게 말했을 때 무슨 뜻이었는지를 이해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 이제 나는 그것을 완전히 이해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나의 이해에서 숨겨지지 않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오셨을 때마다 나는 변화되었는데 그분이 제게 오셨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것의 가치에 대한 이해가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갑자기 두건을 쓴 사람이 그 두건을 벗었습니다. 머리에 썼던 것을 내팽개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사람들을 죽이지 않겠다. 그리고 꿈이 끝났습니다. 내가 깨어났는데
새벽 5시 30분이었습니다. 나는 완전히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내가 꿈의 모든 것을 이해하지만 깨어났을 때는 어떤 것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 꿈을 앞뒤로 적은 7장을 가지고 내가 아는 기독교인 친구에게 가져갔습니다. 나는 너가 거룩하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아. 나는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어. 나는 너가 진짜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알아. 이게 무슨 뜻인지 내게 알려주겠니? 내 친구는 처음 2장을 읽고 나서 나를 보고 말했습니다. 너 구원받아야 돼. 너 지금 당장 구원받아야 돼. 저는 말했습니다. 구원받는다는 게 무슨 뜻이야? 나는 구원받는다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내 친구가 말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야 해. 저는 거듭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도였으니까요. 단 한 번도 말이죠. 평생 단 한 번도 교회 예배 중에 거듭났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구원이라던가 구원받았다는 것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제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같이 되어야 해? 그가 말했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 제가 말했습니다. 너는 내가 어떻게 사는지 알잖아. 나는 즐기고 싶어. 너는 전혀 즐기지 않는 것 같아. 너는 1시간 일찍 출근해서 1시간 늦게 퇴근하지? 너는 나한테 너무 거룩해. 친구가 말했습니다. 걘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 저는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말해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세상 것들을 다 그만둬야 돼? 점심때 술집에서 한두 잔 마시고 그런 건 말이야. 이상한 잡지 숨겨놓고 보고 가끔 몰래 보는 것 그런 거 말이야. 친구가 말했습니다. 걘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 제가 말했습니다. 내가 뭔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겠어. 그리고 저는 실망하고 화가 나서 친구를 떠나왔습니다. 그 후 2주 동안 저의 삶은 완전히 비참했습니다. 절대적으로 비참한 존재의 상태였습니다. 가톨릭 교도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었더라면 저는 자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살하면 곧바로 지옥으로 간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았고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상상 이상의 것으로 살아갔습니다. 돈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나한테 파산 선언을 해서 내가 돈을 왕창 잃었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은 매우 나빠졌습니다. 그 즈음에 해병대에 있었던 제 친한 친구가 저의 집에 찾아와서 자기에게 일어났던 경험을 저에게 말해주기까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그가 해병대에서 몽롱한 상태로 취해서 버스를 훔쳐서 와이키키를 돌아다니다가 체포되었습니다. 제 친구는 그 훔친 40인승 버스를 주차하려다가 서너 개의 차를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그는 감방에 수감되었는데 체포되어 군법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불명예 제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군인 감방에서 조그만 라디오를 받았는데 어느 날 새벽 2시에 자신의 삶을 평가해 보고 있었는데 그는 고등학교 때 여자친구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나와 또 다른 친구와 함께 우리 셋이 군대에 입대하려다가 저는 마지막 순간에 입대를 거부했고 그들 둘은 입대를 한 상태였습니다. 제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켄, 나한테 라디오가 있었어. 내가 내 삶을 평가해 봤는데 내가 내 삶을 완전히 망가뜨렸더라고. 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바꿀지 몰랐어. 나는 내게 아버지의 역할을 해줄 수 없는 어린 자식이 있고 나는 마약 중독자이고 그리고 나서 그가 말했습니다. 갑자기 내가 라디오를 켰는데 한 방송국 채널밖에 안 잡히는 거야.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안 잡혔어.
여러분, 여기는 로스앤젤레스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수백 개의 방송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멍청한 라디오에 단 하나의 방송국만 나왔다고 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 방송국이었는데 어떤 설교자가 거기서 설교를 하고 있었답니다. 내 친구가 말했습니다. 켄, 어떤 단조로운 어조의 목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당신은 지금 감방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침상에 있을 수도 있겠죠. 지금 당장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세요. 지금 당장. 친구가 말했습니다. 뭐라고? 내가 지금 감방에 있고 내가 지금 침대에 누워있는 걸 그걸 어떻게 알았지? 지금 말씀하시는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면 내게 한 번만 더 말해주세요. 이 라디오에서 말하고 있는 이 목소리가 하나님 자신이라면 제게 한 번만 더 말해주세요. 그리고 그 라디오에서 이렇게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내가 말했듯이 당신이 감옥에 있을 수도 있고 침상에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당장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를 마음에 요청해 드리세요. 여러분들, 저의 친구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는 침상 옆에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를 마음에 오시라고 요청했답니다. 그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나랑 같이 교회에 가자. 아주 좋은 교회를 찾았거든. 그래서 너하고 약속했던 그날 내가 그 교회에 가느라 너한테 못 온 거야. 나랑 같이 예배에 가볼래? 친구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웃기지 마. 나는 가톨릭 교도야. 나는 가톨릭 교도로 태어났고 가톨릭 교도로 죽을 거야. 너랑 절대 교회에 안 가. 그는 나와 내기를 했는데 너가 이 교회에 갔는데 마음에 안 들면 내가 너를 따라 가톨릭 교회로 갈게 라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져봐야 본전이라 생각을 해서 그 교회에 갔는데 내 평생 가장 특이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내 존재의 핵심을 흔드는 사건을 마주 대했습니다. 교회에 갔는데 교회 문 앞에 커다란 남자가 나를 다짜고자 껴놨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나는 너무 화가 나서 거의 그를 칠 뻔했습니다. 이것 봐요. 당신 뭐 잘못되었나요? 당신 괴짜야? 그때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욕을 해댔습니다. 그렇게 하면 스탠이 다시는 나를 안 부를 거라고 생각을 해서 더 과잉으로 욕을 해댔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분명 심각하게 회개를 해야 되는 지점입니다. 저는 아기 때 이래로 남자에게 안겨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남자 중에 남자로서 포옹은 절대 안 합니다. 악수를 하면 했죠. 우리는 울지 않습니다. 사나이 중에 사나이입니다.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저는 그에게 욕을 한 바가지를 해줬습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를 모르잖아. 당신은 내 형제가 아니야. 내 형제 이름은 키스와 에릭이야. 나한테서 떨어져 이 괴짜야. 안 그러면 주먹 샌드위치를 줄 테야. 그 시점에서 저는 아주 화가 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했을 겁니다. 실제로 칠 뻔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겠는데 저는 지금도 덩치 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무도 사범이었는데 누군가 때려 눕히는 것은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 사람을 때려 눕히려는 찰나에 제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대체 어떤 이상한 곳에 나를 데려온 거야? 갑자기 예배 중에 더 가관인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예배 중에 모든 사람들이 춤을 추고 손을 들고 제가 들어보지도 못했던 라틴어 같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경험했던 아주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 오래된 극장 2층에서 저는 질겁을 했습니다. 갑자기 설교자가 설교를 하다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오늘 밤 제가 들고 있는 이 마이크와 같은 것을 들면서 연예인처럼 성경을 들고 왔다 갔다 했는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 친구가 대체 어떤 것에 빠져든 거야. 그 다음에 그들이 헌금함을 가져왔고 그가 거기에 돈을 집어넣었는데 저는 생각했습니다.
너 완전히 미쳤어. 저는 그때 굉장히 마음이 비참해졌습니다. 갑자기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자, 저에게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여기 있는 한 젊은이에 대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모두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으세요. 성도들, 자,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갑자기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라틴어인지 프랑스어인지 못 알아들을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왈수 그런 거 말이죠.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아주 즐거워했습니다. 사이자가 어떤 젊은이를 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 삶 전체에 대해 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배 때 약 2,000명이 있었는데 저는 2층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 얘기를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나하고 굉장히 비슷하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친구가 이 사람에게 내 얘기를 한 게 틀림없구만. 저는 제 친구를 째려봤습니다. 제 친구는 고개를 숙이고 왈수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제 마음에 전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꿈을 꿨을 때 했던 것처럼 거의 이 상황에서 뛰쳐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의자가 엉덩이에 붙어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있는 힘껏 의자의 팔걸이를 꼭 잡았습니다. 갑자기 사이자가 말했습니다. 젊은이, 하나님께서 최근에 꿈에서 당신에게 세상의 끝, 대환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생생한 세부 사항들을 당신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 때와 당신의 마지막 때의 꿈을 통하여 당신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갑자기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이 내 얘기를 하고 있구나. 저는 속으로 이 질문을 했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지? 그런데 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야. 나는 내 뒤에 있는 사람이 말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군지 보려고 목소리를 찾기 위해서 뒤돌아보았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왈수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야, 이거 진짜 정말 이상하다. 그리고 내 마음은 계속해서 도망가, 얼른 도망가, 여기서 빠져나가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히피족이었습니다. 긴 곱슬머리에 해변 건달 같은 모습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거의 진탕에 수렁에 빠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망난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그 사이자가 꿈에 대해 묘사하고는 마침내 말했습니다. 젊은이, 오늘이 당신의 지구에서의 마지막 날이라면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으로 가게 될지 어떻게 압니까?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갑자기 저는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고 내 배가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누구지? 그리고 저는 다시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너야. 나라고요? 그래, 너야. 갑자기 불이 켜졌고 너야 라고 말했던 음성은 내 눈을 들여다보면서 두려워 말아라. 죽음이 결코 너를 잡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던 똑같은 음성이었습니다. 갑자기 의자에 앉아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마합소사,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구나. 어떡하지? 그 순간에도 내 마음은 전투를 하고 있었고 끔찍한 혼란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극장 의자가 나를 튕겨내는 것 같았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극장에 가면은 이렇게 앉았다가 올라가면 튕겨져 나가는 의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자였습니다. 의자가 저를 튕겨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저는 사이자 옆에 서서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저의 학적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코 공개 연설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학점 미달이었습니다. 제가 사람들 앞에서 서서 이야기를 하면 바지에 오줌을 쌌으니까요. 너무나 창피하고 두려워서 저는 오줌을 쌌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고 있으면 저는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설교자가 될 거라고 하셨을 때 저는 말했습니다. 확실히 잘못 고르셨습니다. 배관공이나 다른 거 시키시면 제가 잘하겠습니다.